이 시간 우리 이양진 사모님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환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저는 좋은 성도입니다. 저는 좋은 성도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제가 마이크를 조금 올렸는데 잘 들릴 줄 알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휴일이라 많은 분들이 안 오신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도 안 했다가 마지막을 하면 다 한 건 줄 아시죠? 오늘 하신 분만 다 하신 겁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광고해드린 대로 1차분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피셔야 될 그 지도는 이런 겁니다. 지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요런 지도를 찾으세요. 요런 지도. 맨 마지막 장에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제일 위에 제목이 뭐죠? 지파별 지역 분배 문제 고찰. 그러니까 뒤에 있는 문제 고찰 이런 건 빼버리고, 그냥 뭐만 생각하시면 돼요. 지역 분배 이거를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그 성경 범위는 여호수아 그 지역 분배 문제 고찰 그 뒤에다가 쓰세요. 여호수아 13장에서부터 24장. 참고로 여호수아서는 24장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끝나면 어디죠? 여호수아 다음 책은? 그렇죠. 감사해요. 아무도 대답 안 하면 또 제가 황당할 뻔했는데, 사사기부터, 그러니까 여호수아까지 하고 오늘은 이제 사사기부터 사사기 다음에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사무엘 상하까지 가는 게 그게 2차분이에요. 그러니까 2주 동안 쉴 동안에 그냥 아무것도 할 일 없으신 분은 좀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바쁘신 분들은 안 읽고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은 여호수아 13장에서부터 24장까지 마지막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 어디를 피셔야 돼요? 여호수아 13장. 13장 피시고, 자, 이제 지도 설명을 잠깐 드리고, 가나안의 전 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볼 때, 이때 만났을 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안은 여기 여러분 보면 여기 단이라고 있어요. 단. 그죠? 단에서부터 어디에서부터? 단에서부터 그다음에 이렇게 이쪽으로 쭉 오시면 요쯤에 오시면 부엘세바라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게 잘 안 보여서 부엘세바 나라 찾으셨나요? 맨 끝에 있죠. 시므온하고 쓴 그 위에 있죠? 부엘세바 찾으셨나요? 뒤에가 잘 안 보이죠? 부엘세까지만 보이고 부엘만 보이고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우리나라 땅 이러면 저기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나안 땅 이러면은 단에서부터 어디까지? 부엘세바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단이 제일 북쪽이고요. 부엘세바가 제일 남쪽인데 여러분 그 경계가 요쪽 경계를 보시면 단에서부터 여기가 헬몬산이 있어요. 헬몬산에서 물이 흘러 내려가지 이게 이 물이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요. 우리는 이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긴네렛 호수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 갈릴리 바다는 받은 물만큼 또 흘러내려 보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흘러내 라면빨이라 라면 줄기 같이 오글오글하게 이렇게 내려오는 강이 하나 있어요. 이 강의 이름은 요단강. 그래서 요단강은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강이에요. 그래서 내려와서 이 요단강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 보면 넓은 바다가 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다가 아니라 호수거든요. 여기 이 넓은 이 바다같이 넓다 이래가지고 사해, 예. 그 사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게 경계가 돼요. 이게 동쪽 경계예요. 여기 이쪽이 지금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여기가 북쪽이지만 이 지도를 이렇게 뒤집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틀어놨기 때문에 지도 이쪽이 죄송해요. 얘 어디가? 반짝반짝이 없어졌죠? 안 나오죠? 얘 왜 그러죠? 아니 얘가 왜 반란을 일으키? 얘 오늘 투표하러 갔나 봐요. 아, 얘 나온다. 죄송해요. 약이 다 됐나 보다. 갈릴리에서 요단강 사해, 요게 동쪽 경계예요. 그래서 여기 단에 아까 얘 설명드린 것처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그리고 동쪽 경계는 그 요단강,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바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면 이게 뭡니까? 지중해, 거기 연안까지 해가지고 요상하게 생긴 요 사각형, 요 밑에 있는 그 땅을 가나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해서 이 요단강 위쪽,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그 위쪽으로는 위쪽,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걸 요단 동편이라고 그래요. 동쪽, 예. 위쪽으로는 네, 고맙습니다. 이거 누릅니까? 예. 아, 나왔다. 예. 갈릴리, 요단강, 사해바다 이 위쪽은 가나안 땅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는 이유가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 밑에가 지금 요 밑에가 이게 가나안 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노란 큰 도로같이 나가죠? 보이시죠? 이게 국제도로예요. 해변길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했어요. 창세기 할 때. 해변길이라는 국제도로. 그러니까 국제도로는 뭐냐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연결된 도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저쪽에 있는 나라들이 애굽을 갈 때 이 길을 통과해서 가요. 이 길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제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유럽이나 뭐 저런 연결된 나라들 가보면 국제도로 이러면 대번에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예. 그러니까 그런 도로가 있고, 요러고, 요쪽에 가운데쯤 보면은 요렇게 또 도로가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족장의 도로라고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생각나십니까? 그래서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 이렇게 살았던, 그들이 주로 살았던 지역에 다녔던 길이다 그래가지고 족장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도시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이쪽에 저 잘 안 보여가지고 그러는데 이쪽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도시 뭐 있죠? 세겜 있죠? 세겜 찾으셨나요? 예, 여기가 세겜이구나. 세겜 밑에 조금 오시면 베델도 있고요, 예루살렘도 있고요, 베들레헴도 있고요. 보이시죠? 쭉 내려오면 헤브론도 있고요. 그래서 요 도로를 족장의 도로라 그러고, 하여튼 요 가나안 땅은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니에요. 조그만 땅인데 이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지금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땅을 이제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고, 지난주일까지 전쟁을 몇 번 했습니까? 3번 했죠, 그죠? 예, 전쟁을 7년 동안 3번을 해서 그 땅을 다 하나님께서 차지하셔가지고 누구에게 줬냐면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제 이 땅은 너희 땅이다 하고 주었어요. 그리고 이 땅을 이제 분배하는, 땅을 나눠주는 그 일이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게 13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기록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1번에서부터 6번까지 찾도록 하겠는데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요, 요단 동편에 여기 보면 이렇게 므낫세 이렇게 크게 해놨죠, 그죠? 예, 므낫세인데 이상하게 보면 요 밑에도 므낫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절반은 이 위에 있고 절반은 이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므낫세 반지파 많이 들었죠? 예, 그거는 므낫세 반까지가 이름이 아니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므낫세 2분의 1, 예, 므낫세 반지파. 여기다가 1번 매기시고 제목은 요단 동편 분배. 그리고 가로 열고 성경은 여호수아 13장 됐습니까? 요단 동쪽, 요단 동쪽 땅의 분배예요.
다 쓰셨나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13장인데 13장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자,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므낫세의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그래서 잠깐 지도 다시 봐요. 지도 나와라. 예. 요 위에는 사실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모압 요렇게 들어올 때에 이 여기에 있는 아모리 족속, 그다음에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이 길을 안 비켜줬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쪽에 있는 땅을 다 누구에게 주셨냐면은 이스라엘한테 줬어요. 근데 이쪽에 있는 땅을 다 뺏고 보니까 여기가 푸른 초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업이 뭡니까? 양을 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가 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르우벤,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에게 나가서 이쪽을 우리한테 줘라 그렇게 청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을 이제 받습니다. 물론 전쟁은 다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 땅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의 분배라고 한 거예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 동쪽에 있는 땅을 나누는데 8절에 보면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애가 그렇게 받았다 그 얘기예요. 됐습니까? 예, 넘어가요. 8절에서 넘어가고. 자, 그럼 그 땅의 경계를 쭉 설명을 한 거예요. 제가 후다닥 읽겠습니다.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여러분, 아르논 골짜기 하면 이게 아르논 강이에요. 요 강. 아시겠어요? 예, 그 강 옆에 보면은 아로엘이 있어요.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가 및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예, 13절까지 제가 쭉 읽었는데 쭉 나온 지경이 어디서부터냐면 여기 아르논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지금 어느 지파한테 줬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한테 줬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르우벤 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갓 지파의 땅은 여기서부터 요렇게 생긴 거다. 므낫세 반지파는 요렇게 생긴 거다. 요거를 성경에서 다 표시를 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렇게 여기 초록색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경계를 해놨잖아요. 르우벤 땅, 갓의 땅, 므낫세 반지파의 땅, 이런 것을 그냥 대충 이렇게 근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점점 이렇게 따라가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 강의를 했을 때는 이걸 다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어요. 아로엘 찾아보세요. 아로엘에서 어디까지 이러고 찾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해보면은 이런 경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루벤한테는 이 땅, 갓한테는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그대로 있다라는 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자, 15절 보세요. 13장 15절. 모세가 르우벤 찾으셨어요? 예,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무엇을 따라서? 가족을 따라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땅 분배할 때 기준이 됐던 게 뭐냐면 가족 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제 어디에서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16절, 17절, 18절 계속 다 지명이 나오죠. 그 지명을 다 따라가면서 연결을 하는 거예요.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여러분 정말 기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경계 하나까지도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골치 아파. 넘어가.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간 부분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을 자세히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모양의
땅 이렇게 경계가 다 만들어졌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르우벤 자손만 그러냐? 아니요. 24절 보세요. 24절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지파 곧 갓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러면서 25절 보면 그들의 지역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면 야셀가 이러고 쭉 나와요. 그만 읽으세요. 25절, 26절, 27절. 그리고 28절 보면 이는 갓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이래서 갓지파의 경계가 다 나와요. 29절. 그 다음에 모세가 누구에게?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이러면서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이러면서 그 지역은 이러면서 또 다 경계를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단 동편 땅이 두 지파 반, 2.5지파라 그래요. 그래서 2.5지파에게 넘어갔다. 2.5지파 누구? 르우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의 절반, 므낫세 이렇게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했는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막 설명드려서 지도할 때 설명드렸는데, 이 요단 동편의 땅이 푸른 초장으로 막 널려져 있어서 좋아서 이 사람들이 2.5지파가 그거 우리한테 주세요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받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사람들한테 줬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2.5지파가 받은 이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후세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슬금 없어져요. 참 희한해요. 그 가나안 땅에 거하는가 안 거하는가에 이런 지역적인 그런 묘한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나시죠? 롯 아시죠? 롯이 베델에서 이렇게 이제 롯하고 나왔던 롯의 삼촌이 누구죠? 아브람. 생각이 안 날까? 우리 삼촌도 잊어버렸는데 뭐 지금 너의 삼촌 기억하게 생겼어요. 애굽에 갔다가 막 많은 가축들 막 재산을 끌고 와가지고 베델까지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막 걔네 롯도 부자가 됐고 아브라함도 부자가 됐잖아요. 그 목자들이 막 다퉜다 그랬죠. 그러니까 베델의 그 지역이 높은데 거기 서서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너 좋은 대로 먼저 택해 가라. 그래 생각나시죠? 그때 이러고 둘러보니까 높은 데서 둘러보니까 이 요단 동편 땅이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롯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넘어와.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땅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롯은 어떻게 됩니까? 좋은 곳을 찾아 간 게 어디예요? 소돔까지 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소돔성 무너지고 그리고 그 다음엔 얘기 안 하겠어요. 요상한 일들 일어나고 그리고 그 두 족상이 누굽니까? 모압과 암몬 끝까지 이스라엘의 대적자로 남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뭔지 아시겠죠?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났다라는 거 이거 한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넘어갈게요. 2번은 이쪽으로 오시면 유다라고 지금 초록색으로 크게 쓴 글씨들은 다 지파 이름입니다. 이쪽에 보면 유다가 있어요. 유다 찾으셨어요? 거기다가 2번 매기시고 제목은 요단 이제 서편이에요. 아깐 동편이고 서편 분배. 여호수아 14장에서부터 17장. 전도사님 여기다 장도 넣어주셔야지 어쩌라고. 14장에서 17장 깁니다. 네? 지도 2번 유다라고요. 여기 유다. 장로님 찾으셨어요? 유다에다가 2번 매기시고 요단 서편 분배 여호수아 14장에서부터 17장 다 쓰셨습니까? 네, 잘 찾으셔야 돼요. 유다 거기 요단 서편 분배 14장 오겠습니다. 14장. 자, 14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에서? 이게 분명히 명시를 해요.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12지파에게 안 주고
아홉 지파와 반지파, 그러니까 9.5지파한테 준 거예요. 왜냐하면 12 빼기 2.5 하면 9.5거든요. 이게 2.5는 요단 동편에서 받았죠. 그러니까 나머지 9.5지파만 가나안 땅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을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이라고 절대 표기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서는 9.5지파만 받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3절. 이는 왜 그러냐 하면 두 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4절. 이는 요셉의 자손이, 그럼 레위 자손한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한 지파가 모자라잖아. 12지파에서 레위가 빠지면. 그런데 아니다 그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한 지파가 더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4절에 이는 요셉의 자손이 요셉 대신에 2개가 들어가는 거야. 그 아들, 요셉의 아들 누구?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게 둘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의 공로를 생각해가지고 2지파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만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이래도 되겠죠? 예.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레위 지파한테는 이런 땅을 안 줬다 그러니까 그러면 레위 지파는 하늘에서 무슨 날개짓 하면서 살았나? 새집 짓고 살았나? 그게 아니고 이런 경계로 준 땅이 없는 거예요. 나오세요. 예. 나오래니까요. 예.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레위라는 이름이 없어요. 다 찾아보세요.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줄로 재어서 준 구역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디서 살았게요? 각 지파마다 여기, 그러니까 유다 지파 이러면 이렇게 넓잖아요? 도시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성읍들이. 그 중에서 각 지파마다 4개씩 내놔. 이렇게 된 거예요. 4개씩 내놓으면 그 4개 내놓은 성읍에 어느 지파가 가냐면 레위 지파가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 지파 몽땅 다 유다 지파에 가서 살았을까요? 아니요. 레위 지파도 12로 나누는 거예요. 나눠서 여기는 너네는 유다 지파에 가서 내 성에서 살아. 너네는 에브라임 지파에 가서 살아. 너네는 저기 르우벤 지파에 가서 살아. 이렇게 다 찢어져서 나눠진 거예요. 무슨 역할을 하라고?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요. 뭔지 이해되셨어요? 예. 그렇게 나눠주고, 그러면 레위 지파는 뭐야? 도대체 상급이 뭐야? 그게 있잖아요. 레위 지파의 상급은 여호와가 상급이라고. 이게 어디 있냐면, 잠깐만, 13장 14절 보실래요? 13장 14절? 14절. 앞에. 찾으셨죠? 예, 그 뒷부분에 보면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은, 그러니까 먹고 살 거는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성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4장 우리가 5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에 6절부터 나오는 거는 갈렙 자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갈렙의 이야기 너무 잘 알죠? 그거는 3번으로 넘어가고 조금 더 넘어가세요. 넘어가서 이제 15장 지나가지고 15장 20절로 와보세요. 20절. 이제 구체적으로 요단 서쪽 부분에 땅을 나누는데 제일 먼저 갈렙이 땅을 차지합니다. 그건 이제 3번에서 설명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유다 자손의 지파가 받는데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유다 자손이 제일 먼저 받아요. 왜 제일 먼저 받겠어요? 유다 자손이 장자니까. 장자지파니까, 영적 장자지파니까 제일 먼저 받는다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자, 그래서 유다 자손의 지파가 쭉 받아요. 받아가지고 그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한번 제가 그 뒤에 21절 보세요.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서 성읍한 이래가지고 쭉 지명이 나오는데 다른 지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나와요. 자, 21이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나옵니까? 62절까지 굉장히 많은 넓은 땅을 유다 지파가 차지해요. 그래서 유다 지파한테 주고 63절 보면 다 줬는데 여부수
족속의 땅을 차지를 못해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어디에 거주해요? 예루살렘에 거주해요. 그리고 이 여부스 족속은 굉장히 강한 민족이라 누구 때에 가서 쫓아내냐면 설교 들으셨죠? 누구 시대에? 다윗. 예. 다윗 때 가서야 이 여부스를 쫓아내고 그때서야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땅이 돼요.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었어요.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남아 있었어요. 참 즐겨요, 이 사람들이. 자, 그리고 16장으로 넘어갑니다. 16장 1절. 자, 이제 유다 자손의 지파가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요셉 자손의 자손들이 두 번째로 받아요. 16장 1절입니다. 자,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셈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첫 번째로는 지도 나와주세요. 첫 번째로는 유다 이렇게 주고 그 다음번에는 요셉 자손 누굽니까? 요셉 자손이라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예, 여기 아주 좋은 땅들을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에브라임을 주는데 굉장히 넓죠. 여기도 두 개를 에브라임 하나씩 하면 작지만 두 개를 합쳐보세요. 유다하고 만만치 않게 넓어요. 그런 지역을 요셉 가정이 받는 거예요. 요셉 족속이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5절이 그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의 땅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5절 보시면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구체적인 경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17장 1절.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런 것이라. 그리고 쭉 얘기가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단 서편의 땅의 분배가 시작이 됐는데 제일 먼저 누가 받아요? 유다 지파가 받고 그 다음에 누가 받아요? 요셉 지파가 받아요. 두 지파. 그러니까 요셉 지파 안에 두 지파가 있어요.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두 지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잠깐 건너뛴 건데 요쯤에 가보시면 헤브론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헤브론 찾아보세요. 찾으셨나요? 헤브론 찾으셨어요? 여기 보시면 3번 여기 유다라고 다자의 오른쪽에 헤브론이 있어요. 찾으셨죠? 예. 그리고 거기다가 3번 매기시고 제목은 갈렙의 땅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부터 15절 갈렙의 땅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앞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14장 6절 제가 읽어도 될까요? 예, 14장 6절입니다. 그때에 이제 요단 서쪽의 땅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손 들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 손을 번쩍 들고 나오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러면서 나옵니다. 그게 6절이에요. 그때에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옛날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하고 당신 앞에서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밟는 땅을 주겠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제가 쭉 읽을게요. 7절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몇 세입니까?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유명한 절 12절이에요.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1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뭐냐면 기럇 아르바예요.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저는 공부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닌데 성경 곳곳에 그 큰 성들 중에 옛날 이름이 이런 이름이 많아요. 기럇 아르바. 헤브론은 기럇 아르바였고 기럇 세벨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들었던 게 뭐죠? 기럇 여아림. 우리가 아는 그 큰 성들에도 기럇 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게 기럇 아르바라 이러고,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뭐라 그랬어요?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아낙 사람, 아낙 자손 이러면 거인이잖아요. 용사, 큰 용사이고 거인이고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세웠던 성의 이름 앞에는 꼭 기럇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찾을 수 있는 만큼 이 책 저 책을 다 찾았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거에 대한 미련을 아직도 못 버렸어요. 아마도 기럇 세벨도 세벨이라는 것도 아마 그 아낙 자손의 이름일 것 같은 느낌이고 기럇 여아림도 그런 느낌이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확실히 설명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근데 제 느낌을 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성경 이렇게 보면은 좀 그런 느낌 좀 들긴 들어요. 여러분 개인 농담했습니다. 어디 가서 그랬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 이야기는, 지금 얘기한 이 이야기는 그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무엇을 받아요? 헤브론을 받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 많이 들으셨죠? 예. 그런데 제가 여기서 다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요거를 한번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요걸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어디로 오시냐면요. 그 17장으로 와보세요. 17장. 17장으로 오면 아까 15, 16, 17장에서 유다 지파한테 땅을 주고 그 다음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한테 줬어요. 좋은 거 줬죠? 많이 줬죠? 예. 그런데 17장 14절에 보세요. 1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이러면 둘이 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다 나온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끼친 공로가 얼마나 큰데, 야, 우리 조상, 우리 아버지 요셉 아니었으면 너희들 다 죽었어,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를 똑같이 다른 지파하고 똑같이 한 지파 똑같이 대접을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좀 대접을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냐, 왜 똑같이 대접하냐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15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스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스스로 개척하라 그래요. 스스로 개척하라. 그리고 16절에 보세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18절로 내려오셔서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그 말은 뭐냐면 니네들이 그렇게 강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잘났으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준 이 땅을 스스로 개척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 땅을 지켜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부분하고 아까 갈렙이 얘기한 부분하고 굉장히 대조가 돼요. 갈렙은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여기 한번 볼까요, 지도? 갈렙은 여기 헤브론 땅을 받았죠?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므낫세, 에브라임 두 사람은 누구 자손이에요? 요셉. 이 둘이가 지금 이제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굉장히 둘이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뭐가 있는 거예요. 유다는 장자 지파로서의 자긍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는 12지파의 장자 지파야. 그러니까 그 장자 지파로서의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위엄도 있을 거고 권위의식도 있을 거고 그래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늘 깝깝하고 기분 나쁜 한 부류가 있었어요. 한 가족이 있었어요. 그 누구겠어요? 요셉 가족. 야, 네가 장자, 그런 얘기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 없었으면 장자는 무슨 장자. 사실 말이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사는 거 다 누구 덕이야? 예, 우리 덕 아니야? 예, 이러면서 실세는 우리야. 그런데 아주 묘하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두 믿음의 조상이 있는데 한 사람은 갈렙이고 한 사람은 또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가데스 바나에서 두 명만 순종했잖아요. 그 두 명만 안 죽고 살아서 들어오는데 이 두 사람이 그 당시에 모든 믿음의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이 요셉 에브라임 자손 지파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쟁이 끝나고 땅의 분배가 끝날 때까지 진짜 지도자는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봐, 니네가 아무리 장자 지파지만 실세는 누구야? 우리야. 이런 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 뭔지 아시겠죠? 이게 빨리 깨져야 되는데 이게 깨졌겠어요? 안 깨졌겠어요? 안 깨져요. 왜 안 깨지겠어요? 여호수아도 죽고 갈렙도 죽었는데도 이건 안 깨져요. 왜 그랬겠어요? 그게 입으로 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죽더라도 잊어버리면 안 돼. 요셉 지파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자식들한테. 야 우리가 다 죽어도 니네들 잊지 말어. 사실은 유다 지파보다 우리가 실세야. 우리 덕으로 나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계속 내려오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자손들한테 야 뭐니 해도 뭐예요? 장자야. 장자니까 절대 너희들이 기죽으면 안 돼. 장자 지파가 최고야. 이런 것들이 자식들한테 이렇게 대물림해 온 거예요. 구전으로. 그래가지고 이 감정이 깨지질 않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이게 아주 그러니까 이렇게 균열 일으키는데 이게 제일 큰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을 하는 게 이때부터. 이게 벌써 대립각을 세우죠. 그죠? 여기서부터. 야, 우리 때문에 다 이렇게 먹고 사는 건데, 우리를 똑같이 취급하면 어떻게, 지금 요셉 자손이 제일 기분 나쁜 게 유다 지파하고 똑같이 취급했다는 게 제일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름 없는 지파, 단지파, 얘네들하고 똑같이 취급했다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슬슬 무슨 소리가 들려요? 깨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예, 균열의 조짐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충격만 딱 가하면 이게 쫙 찢어질 판이에요. 그런 걸 머릿속에 넣고 성경을 보시라고요.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의 역사가 그런 거였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은 3번까지 했죠.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실로라는 데를 한번 찾아보세요. 실로. 에브라임이라고 여기 크게 써 있죠. 예, 거기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실로라고 있어요. 실로. 듣기는 많이 들었죠. 예, 실로에다가 4번을 매기고 제목은 7지파 제비뽑기. 7지파 제비뽑기. 여호수아 18장에서 19장. 열두 지파에서 2.5지파는
요단 동편에 빠지니까 9.5지파가 됐죠. 그죠? 예, 9.5지파에서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 2.5를 또 빼요. 그럼 몇 지파 나오죠? 7지파. 이제 남은 지파가 7지파 남았어요. 7지파 남았는데 지금 그 7지파 제목이 뭐예요? 제목 쓰셨습니까? 7지파 제비뽑기.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유다 지파 나눠주고 에브라임 지파, 그다음 므낫세 지파 딱 나눠주고 갈렙 손들어서 갈렙이 헤브론 차지하고 그렇고 다 그랬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잠잠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루 만에 그랬겠어요? 아니요. 좀 이제 시간이 이렇게 갔는데 땅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몇 지파가? 7지파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8장 보세요. 18장. 자, 1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어디에 모여서? 실로에 모여서. 왜 실로에 모였냐면 실로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몇 지파라? 7지파라.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7지파가 뭘 별로 답답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살면 돼. 거기 보니까 뭐 먹을 것도 좀 많고 기온도 좋고.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살던 민족이에요. 그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여기 들어오니까는 여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급할 게 없는 거예요. 뭐 줄래면 주고 말래면 말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배부르고 등 따시졌으면 별로 영적인 거, 하나님께 대한 거 이런 거 별로 갈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너희는 4절 너희는 각 지파에 몇 사람씩? 3사람씩 선정하라. 그럼 모두 몇 명이에요? 3, 7이 21명. 예, 뽑아. 그래서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나머지 땅을 7부분으로 나누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도 빠지고 에브라임도 빠지고 므낫세 반지파도 빠졌어요. 자,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다 빠졌으니 6절 같이 한번 시작.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리고 9절로 쭉 내려오세요.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뭘 뽑고?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21명을 3명씩 뽑아와. 그래서 21명을 가지고 나머지 땅을 돌아다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돌으면 나오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나머지 땅, 얘네들 말고 이렇게 비어있는 땅을 요만큼 비어있었고 요 가운데 비어있었어요. 요 비어있는 땅을 그려가지고 그거를 너희들이 똑같이 7조각을 나눠. 그러니까 니네들이 의논해서 나눠. 근데 여러분 이게 두부모가 아니라 이렇게 뚝 이렇게 자를 수는 없잖아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하게 7조각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7조각을 가져다가 통 안에다 넣고 한 지파씩 뽑은 거예요. 이사갈 지파가 뽑으니까 다시 지도 볼까요? 예, 베냐민 지파가 손 넣고 뽑으니까 요 땅이 나왔어. 당첨. 아파트 당첨 해보신 분들? 예,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단지파가 넣고 뽑으니까 요게 나왔어요. 요 땅. 그래서 여긴 단지파 땅이에요. 그리고 요쪽으로 올라와 보세요. 이사갈 지파가 손 넣고 뽑으니까 요런 모양의 땅을 뽑았어요. 이사갈 지파.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그리고 밑에 이렇게 보면 아셀 지파. 그래서 다 순서대로 다 이렇게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니네 땅이야. 이제 각자 흩어져서 가서 그 땅에서 남아있는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 이런 얘기죠.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그게 이제 18장, 19장 얘기인데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자, 11절 보세요. 11절.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리고 그 베냐민 땅의 경계를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 13, 14, 15 쭉 얘기를 해서 28절까지가 베냐민 땅을 이렇게 경계를 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경계를 해가지고 그리니까 요런 모양의 베냐민 땅의 모양이 생겨난 거예요. 자, 19장 1절. 둘째로 어느 지파입니까? 시므온 지파. 자, 이건 읽어야 되겠어요. 19장 1절은. 예, 꼭 읽어요. 시작.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제가 9절도 읽겠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의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지도 볼까요? 너무너무 웃겨요. 처음에 유다 자손의 땅을 이만큼 줬어요. 이만큼을 줬는데, 시므온 지파는 이게 워낙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고,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땅에서 성읍 몇 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유다 자손의 새빵살이 했다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새빵살이 하다가 시므온은요, 흐지부지 없어져요. 유다에 이렇게 속해지기도 하고 흐지부지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가 시므온 땅인지 유다 지파 땅인지 헷갈려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레위 자손은 땅 자체가 아예 없다 그랬죠. 이거가 어디서 온 결과라고요? 옛날에 그렇죠. 예, 디나 사건 때에 그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받게 해가지고 다 쳐 죽였잖아요. 그걸로 인해가지고 그 일로 인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해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너무 웃기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19장 10절.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이래서 그 다음에는 쭉 스불론 자손 얘기가 나오고 17절. 넷째로 어느 자손? 어느 자손이에요? 이사갈 자손. 예. 다섯째로 24절. 어느 자손입니까? 아셀 자손. 예. 그 다음에 32절 내려오시면 여섯째로 어느 자손이에요? 납달리 자손. 예. 그리고 40절로 오세요. 40절. 단 자손 나오죠? 이게 마지막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4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레셈을 뭐라 그랬냐면 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도에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이거 이상하다 그랬을 거예요. 단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예, 여기는 단 1이라고 그랬고요. 그죠? 저 친절합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단 1이라고 그랬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단 1이라고 그랬고 여기는 뭐예요? 단 2. 원래 하나님이 주신 단 지파의 땅은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요 지역적으로 단지파의 땅 바로 옆에 뭐가 있나 보세요. 적군의 색깔이 여기 쫙 깔렸죠. 그죠? 그리고 뭐라고 썼어요? 블레셋 5대 방백. 그리고 사각으로 5개를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렇게 다 채워놨어요. 블레셋이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민족이 딱 발 밑에 있는 거예요. 예. 발 밑에 있어가지고 막 어느 지파를 이렇게 치댑니까? 단 지파를. 그래가지고 블레셋은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 때 가서 겨우 다 쫓아내요. 그동안에는 쫓아낼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징그럽게 강한 민족이라. 블레셋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막 여기를 치받쳐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못 견뎌가지고 사실은 이 단지파나 유다지파가 얘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못 쫓아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치받치니까 얘네들이
못 살겠다. 지겨워서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어느 날 600명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정탐을 보내. 정탐을 이렇게 쭉, 야, 여기 말고 딴 데 우리 도망가서 살자. 그래, 한번 찾아봐라. 이래가지고 사사기에 가면 이거 나와요. 이제 나중에 봅시다. 그래서 쭉 여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쯤 가니까 여기 레셈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지도에는 라이스로 돼 있어요. 라이스. 그죠? 예. 레셈이라고 한 곳에 가니까 여기가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대전같이 평화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대전 시민들한테 아부하는 겁니다. 예. 여기 너무너무 편안하고 평안하고 여기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6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여기서 뭐라 그러지 이걸? 망명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이민을 가. 단체 이민을 가. 나라가 단체 이민을 가요. 그래가지고 이 땅을 버려요. 버리고 가요. 가서 여기를 치고 얘네들을 가서 그냥 순진한 민족을 다 쳐버리고 그 나라를 거기를 뺏고 거기다가 깃발을 하나 딱 꽂아.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여기는 단이야.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 되게 웃기죠? 하나님이 줄로 지어진 구역은 어떻게 귀찮다고 버려버려요. 힘들다고 버리고 살기 좋은 곳으로 찾아가서 남의 땅을 아주 착한 그런 지금 같으면 막 순에 빠진 대전 시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다가 깃발을 딱 꽂고 여기는 단나라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냥 아주 웃기는 거예요. 이 단지파의 문제가 참 큽니다. 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만 이 얘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단이. 이게 이제 이거를 이해를 안 하면은 사사기의 뒷부분에 가서 이게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요 에브라임이라고 쓴 큰 글씨 찾으셨어요? 예. 그 바로 밑에 보면 딥나세라라고 있어요. 딥나세라. 있죠? 거기 동그라미 쳐놨죠? 예. 거기다가 5번 매기고 제목은 여호수아의 영지, 여호수아의 땅이다 그 얘기예요. 여호수아의 영지,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0절. 예. 여호수아한테 뭔가는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영지. 49절에서부터 50절. 예. 제가 읽어도 되겠습니까? 4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런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충분히 이 땅 나눌 때에 아까 갈렙이 제일 먼저 손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랬잖아요. 여호수아도 충분히 그럴 만한 권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땅 나누기를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려요. 기다리고 겨우 달라는 곳이 어디냐면은 에브라임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 예. 에브라임 지역 중에서도 산지예요. 산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산지는 별 볼 일 없잖아요. 임야하고 대지의 가격 차를 아시죠? 저희 교회에 산을 사가지고 그걸 막 개발을 해서 택지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재산을 이렇게 그분은 그런 은사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절대 안 하고요. 싼 산을 사서 그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알잖아요. 산지와 대지의 택지의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상상을 불허하는데 그런 은사가 없으면 함부로 하지 마세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못하겠어요, 저는. 예, 그거 굉장히 힘든 일이더라고요. 근데 돈은 엄청 잘 벌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기껏 받은 땅이 뭐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딥나세라라는 조그만 성을 받아.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여생을 보낼 만큼만의 그런 먹고 살 만큼 그런 부분만큼만 달라고 그러고 거기서 인생을 마감을 해요. 여호수아 괜찮죠? 예. 이런 사람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우리 딸 시집 보내게.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그래서 땅 분배가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땅을 받고 그것으로 땅 분배가 다 끝이 나요. 여러분도 다 땅 받으셨습니까? 이 땅에서는 땅 한 평이 없어도 천국에서는 땅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5번까지 했는데 여기서 이에 땅 나눈 일이 마쳤더라. 그런데 아직 여호수아서는 안 끝났어요. 자, 마지막 부분은 6번입니다. 6번은 여기 보면 세겜이라고 있어요. 세겜 우리 많이 봤죠? 예. 세겜에다가 6번 매기시고 제목은 계약의 재확인 또는 언약의 재확인 이래도 돼요. 계약의 재확인, 그러니까 말씀의 재확인인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호수아 24장. 자. 쓰셨나요? 네. 설명해도 될까요? 예. 여러분 20장은 도피성 얘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친절하신 하나님인지 도피성을 6군데를 두어요. 이거 계약의 제한 지워주시고 지도 띄워주세요. 예. 이 가나안 땅을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이러는데 요단 동편에 3군데, 요단 서편에 3군데 이렇게 해서 6개의 성읍, 그것도 크고 편리한 곳.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대전은 당연히 도피성에 들어가요. 왜냐면 사방에서 올 수 있는 데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방 빨리 도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성 6개를 정해가지고 도피성으로 해요. 그래서 부지중에 살인을 했거나 그런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 도망가서 다시 그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도피성, 그 얘기가 20장에 나오고요. 21장부터는 레위 사람들의 성읍이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죠? 한 지파에서 몇 개 받아요? 4개 받아. 예. 그래서 거기서 쭉 사는 게, 그러고 22장에서는 이제 이게 다 끝나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요단 동편의 2.5지파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22장에 나오고요. 자, 23장하고 24장은 마지막 분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로 죽어요. 근데 죽기 전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하는 말이 뭡니까? 예, 유언을 하죠. 유언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해요. 고별 설교를 하고, 그리고 정말 가슴을 이렇게 찢어내는 듯한 말을 한마디 하고 여호수아가 생을 마감을 하고 여호수아 책도 문을 닫아버립니다. 자, 근데 23장부터 쭉 나오는데 24장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24장 1절. 여호수아가 24장 1절 찾으셨죠? 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으고?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이때로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에 오셨고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를 아주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영화처럼 필름이 쫙 지나가듯이 쭉 설명을 해요. 쭉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게 막 즐거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 가슴이 아파요. 많이 아픈 상태에서 합니다. 그리고 13절로 오세요. 13절 오셨어요?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가나안 땅이죠? 예.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14절
14절은 제가 읽고 15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누구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라. 15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레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런 말을 유언으로 남길 때에 그 상황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잘 섬기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제 마지막 임종을 가까이 둔 여호수아가 정말 니네들이 그렇게 여호와 섬기기가 싫으니? 하나님 섬기기가 그렇게 싫으면 그럼 니네들이 섬기고 싶은 신들 마음대로 섬겨.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야. 오죽 답답하시면 이런 말을 했겠어요.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아주 정말 피를 토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해요. 그랬더니 그 말에 찔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찔끔하고 21절로 와보세요. 21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뭐가 되었어요?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신들까지 여전히 갖고 와가지고 안 버리고 다 섬기고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고 이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24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러분, 세겜에서 가나안 땅 정복 처음 시작했을 때의 중부전쟁 딱 이기고 올라가서 어디로 갑니까? 세겜에 가죠. 가가지고 뭐예요? 양쪽 에발산, 그리심산 제가 설명했죠. 양쪽에 딱 이렇게 보여주고 에발산 니네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에발산처럼 된다. 생각나십니까? 뭔 산이에요? 무슨 산이에요? 민둥산처럼 된다. 그리심산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렇게 된다. 축복받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쟁이 7년 지나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길으면 30년, 짧으면 20년이니까 30년밖에 안 지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너무 다 해이해진 거예요. 뭐 때문에 해이해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속된 말로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러니까 해이해진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 있으면 금요일은 왜 안 와? 금요일 기다릴 새가 어디 있어요? 새벽에 뛰어나와야 되고. 그죠? 금요일 기다릴 새가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가 새벽에 뛰어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오밤중에도 나오고 안 그럽니까? 우리는 한국교회에 철야 예배가 없어졌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들이 섬길 때는 철야 예배도 있었어요. 새벽에도 나오고 밤에도 나오고 그만큼 삶이 고달팠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러니까 금요일 날도 저녁에 너무 재밌는 거 쭉 보던 드라마인데 연결이 안 돼. 금요일 날 빠지면. 예, 고맙습니다. 대중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머니가 넉넉하니까 갈 데도 많아. 갈 데도 많고 살 것도 많고 사다 놓으니 해야 될 일은 더 많고 그전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대충 한 끼 껴먹는 거 할 일도 별로 없었는데 장 받아놓은 것도 많으니까 준비할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가야 될 뜻도 너무 많고. 인정 다 느낌 오시죠? 예. 너무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점점 하나님, 이게 정신이 이렇게 풀어지니까요. 여러분, 정신이 풀어지면 따라서 오는 게 뭐냐면 신앙의 해이예요. 이건 뭐 누구도 예외 없어요. 우리 오늘 아까 설교 들었잖아요. 다윗도 예외 없는 거예요. 다윗도 왜 거기서 어슬렁거리고 그리고 분명히 오늘 왕들이 출전할 때라 그랬어요. 그때는 그 전쟁은 왕들이 먼저 앞서서 나가야 되는데 배부르고 등 따시고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금괴가 몇 개인지도 좀 세봐야 되고 이쪽 금괴 저쪽 금괴 한번 돌아봐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 못 나가는 거죠. 그리고 돌아봐야 될 마누라들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할 일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안 나간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해이해지니까 바로 뭘로 오는 거예요? 정신의 해이로, 신앙의 해이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가 다윗이 그냥 막 내리막길로 비탈길로 내려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너무너무 웃기는 거예요. 30년밖에 안 지나갔는데 그동안에 가나안 땅에서 한 번도 보도 못하고 먹어보도 못한 그 얼마나 크면요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장정이 메고 갔을까요? 그 달콤하고 여러분 무화과 요즘 다 잡숴보시죠? 대한민국 사람 시절이 좋아서 무화과 안 잡숴본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얼마나 맛있어요. 달고 맛있는 무화과 막 천지 빽깔인 거예요. 그런 것들 그거에 힘 안 들이고도 먹고 살고 그러니까 굳이 목소리 높여서 아글아글 써가면서 기도해야 될 일도 없고 여호와를 찾을 일도 없고 그렇게 수고롭지도 않은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런 상황을 보고 여호수아가 이제 나는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는데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이 민족이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알잖아.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뭐예요? 저주가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아는데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자녀들이 그러면 걱정 안 스럽습니까? 걱정스럽죠? 그 걱정스럽고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해요. 여호수아 나아라. 이제 니네들 진짜 그렇게 하나님 섬기기가 싫으니? 그럼 니네들 마음대로 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느니라. 그랬더니 얘네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 아닙니다. 이제부터 잘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잘하긴 뭐예요? 여호수아 24장 지나고 그 다음이 뭐예요? 사사기. 바로 사사기 들어옵니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아주 엉망진창이 돼요. 자, 27절 한 절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뭐가 들었어요? 이 돌이. 너희들이 여호와만을 사랑하고 순종하겠다라는 말 누가 들었냐? 이 돌이 들었다. 아니 꼭 지켜라. 너희가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습니까?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 31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리고 사사기도 이 말로 시작을 해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들이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기고 그 다음부터는 뭔 짓을 했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이 기조를 읽으면서 너무일 같지 않은 게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1세대 정말 믿음의 1세대들은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1세대 그분들한테 믿음을 배운 분들이 계세요. 믿음을 배운 분들이 지금 이제 생존한 장로들 얼마 안 남았어요. 많이 돌아가시고 저희 대흥만 해도 그렇잖아요. 대흥만 해도 믿음의 1세대들 가신 분들 많고 지금 생존해 있는 이런 분들 이분들 우리 세대 생존해 있는 분들이 언젠간 다 가시겠죠. 그죠? 그러고 나면 이 세대 앞으로 일어날 젊은 세대는 어떻게 될 건가? 답답하지 않습니까? 답답하시죠? 어떻게 나만 답답할까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너무너무. 남의 일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거울 삼아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세대들이 정말
진짜 깨어 있어서 정말로 자녀 세대들한테 믿음을 전승하지 않으면, 믿음을 이어주지 않으면 사사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사기가. 우리 대응에도 사사기가 쓰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절대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울한 얘기로 마무리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 그런 부분,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런 걸 왜 썼겠어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그다음부터는 나라도 망해가고요. 이제부터는 나라가 세워지는데 신앙하고 전혀 다른 쪽의 역사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다음부터 사무엘 상하 이렇게 쭉 나오는 게 이게 다 신앙에서는 벗어난 채로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가는 거예요, 이제. 아까 그 다윗 밧세바 사건 이후로 막 내리막길 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이렇게 사진, 시청각으로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시각적으로. 그러면 이건 너의 일일까? 아니, 우리 대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뿐만이겠어요? 모든 한국교회, 전 세계의 교회도 지금 깨어있어요. 믿음의 1세대들이 생존한 동안만 이랬더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뭔지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이렇게 우울한 얘기로 맞출 수 있습니까? 조금 희망적인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자, 지도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아까 전에 그 땅 분배할 때, 이 요단 여기 동편은 2.5지파가 자기들이 이제 원하는 대로 찾아갔고요. 여기 이렇게 나눌 때에 제일 먼저, 유다지파 제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요셉의 가족,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줍니다. 이렇게 먼저 순서가 있었어요. 자, 이거는 유다지파가 장자지파고, 그 다음에 요셉의 공로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은데 그보다 더 큰 의미가 뭐냐면 믿음의 조상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조상. 유다지파의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유다지파의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갈렙. 아까 갈렙이 유다지파라고 얘기했죠? 예. 유다지파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갈렙이 우뚝 서 있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이 요셉 지파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누가 우뚝 서 있었어요? 여호수아. 예. 정말 큰 기둥처럼, 큰 나무처럼 우뚝 서 있었어요. 어디서부터요? 가나안을 출애굽하면서부터 이 사람들은 신앙에 견고한 신앙이 있는 우뚝 서 있어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의 12정탐꾼 아시죠? 다 안 된다 그랬지만 이 두 사람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 이 믿음의 조상이 우뚝 서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다른 지파보다는 훨씬 더 믿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보다 훨씬 더 민수기, 가족 수를 셌을 때에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많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여러분, 조상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축복을 주는가는 이게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정말 믿음의 조상이 있는가? 그 조상의 영향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국교회도 너무너무 자명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조상들, 제1세대 믿음의 조상들은요, 거의 다 많이 순교였어요. 그 순교를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세대였었어요. 그 사람들의 그 은혜와 그 믿음으로, 그 축복으로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오늘 잘 사는 거 우리 아들이 돈을 잘 벌어와서는데 이겁니까? 아니, 우리 남편이 뭐 공부 잘해서 출세해서 내가 잘 사는 건데,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없죠. 큰 영적 틀 안에서 보면요, 대한민국이 옛날에 얼마나 못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는 사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복음의 1세대가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고, 그것에 대한 축복으로 오늘 우리가 다 이런 축복을 누리고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는 자녀는 뭐 다 말할 것도 없고 거의 다 자녀들은 다 있고 손주들도 다 있으시잖아요. 우리들 세대, 그 다음 세대, 자녀 세대 말 그 다음 세대, 우리들 자녀들 세대, 그 손주들의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축복받고 잘 살려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게 뭐겠어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걔네들한테, 자녀들한테 공부 잘 가르쳐가고 명문대 들어가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축복 아니에요, 그런 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신앙, 내가 믿음으로 똑바로 서서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신앙의 사람으로 내가 그들의 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면 걔네들이 아니 육적으로 세상에서 너무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그 고승덕 씨 같은 경우 보세요. 가정이 깨지면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출세 아니야. 세상에 제일 잘 나가는 가문으로 장가가고 뭐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거보다는 믿음을 가리켜서 믿음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고 평안한 정말 축복된 삶,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가장 큰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죠.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땅을 분배한다라는 것은 축복을 나누는 일이에요. 내가 얼만큼 지금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에요. 오늘 하루하루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얼만큼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는가가 그것이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것이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자녀의 그 또 자녀, 그 자녀들의 세대에 축복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대흥교회 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에 이렇게 시니어 세대가 많아져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요, 시니어 세대 이러면 이렇게 저기 한켠에 가서 쉬세요. 예, 은퇴한 세대 이래가지고 이제 쉬세요. 쉬는 세대. 예? 그런 개념이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 무식한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시니어가 될 거 아닙니까? 모두가 다 부모 세대가 되고 그런데 그 부모 세대가 해야 될 일,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워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알지만 아무리 입으로 해봐야 이게 잘 안 먹히거든요. 뭘로 해야 되겠습니까?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올바르게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믿음으로 사는 모든 관계를 보여주고 이런 게 보여주는 게 그게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는 거냐면 복을 물려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저희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명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그 한 곳 한 곳을 지나올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마지막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딥나세라 영지까지 왔고 또 우리가 마지막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안타깝게 이야기하는 그 목소리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온전한 축복은 오직 믿음밖에 없음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정말 든든한 기둥처럼 또 뿌리 깊은 나무처럼 우리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앞에서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주님께서 축복으로 남겨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저희 대흥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의탁드리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밌으셨어요? 예, 2주 뒤에 힘내서 다시 모이겠습니다.